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6일 목요일 말씀,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으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좀 세죠? 그 당시에 이 부유한 성도들, 불의한 방법으로 이 부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 다 떠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율법적이라든가 혹은 뭐 부유한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심히 마음이 상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떠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부자 된 것이 죄인가? 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법도 해요. 그런데 이 부유함, 이 부는 이 가치 중립적인 거죠. 이 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앞서 말씀에서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는가. 우리 몸에서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하여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가. 이 생애의 박해를 불살라버리고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듯한 이 악한 말들이 다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입이라는 것이 그럼 다 나쁜 말만 하는데 쓰이느냐? 그렇지 않죠.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악한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유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선의 도구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를 어떻게 쌓고 그 과정과 그 의도 그리고 쌓은 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함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보면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이 야고보는요 그 6절에 5절이죠.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 이때는 언제인가? 이 살육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행, 말하고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날, 결산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날이 되어지고 어떤 날은 칭찬을 받는 날이,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 날이 되어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날이 칭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 날이 그 영광의 날이 되지 못하고 살육의 날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살육이 되어지는 날, 이 심판을 당하는 무서운 날이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은 2절부터 나와요. 보면 2절과 5절이 묶여져 있고 2절도 4절과 6절이 묶여져 있어요.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왜 이렇게 그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부를 이미 축적되어진 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한 자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한 예를 여러 차례 드신 적이 있어요. 그 예가 여러분들 다 아시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가 있었죠. 뭐 먹을 것을 잔뜩 이게 이 소출이 확 늘어나니까 그 소출을 이 보관하기에 더 넓은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 여러 해 동안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는 너를 위하여서만 그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너야. 너는 너의 영혼을 오늘 취한다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그 모든 부와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맡긴 것을 너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게 합당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불의하게 그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서 야, 너 내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데 너 장부 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넘겨.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랬더니 그가 야, 나 이게 땅 파서 살자니 그 힘들고 체력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뭐 먹고 사냐 이 부끄럽게 됐구나 라고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의 돈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 여겨서 다시 그 일을 복권시켜 주는 거죠, 직업을.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돈을 쓰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을 가지고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너의 직업을 통하여서 너 스스로는 살찌웠다는 거죠. 너와 너의 가족은 살찌웠는데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관대한 왕이라는 것을, 관대한 부자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너는 내 재물을 가지고 허비했다는 거죠. 너만을 위해서 쓰고 너의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쓰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그 돈을 써서 이 왕으로 하여금, 이 주인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인색한 왕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것이고 내 돈을 허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자와 나사로에 있어서 그가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부자는 자기의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 문 바깥에서 그렇게 배고파서 뭐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누워있는 그런 병자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먹을 거 한번 대접하지 않은 그 태도에 대해서 그건 하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예화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요한 것, 이것은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형통케 되어져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졌노라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얻은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중립적인 상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까지 그것이 은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가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진 그 무엇이 은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것을 아껴두고만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훗날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은사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재물을 얻었는가를 보았을 때 4절과 6절이 연결되어지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이 은사라 여기지 아니하니 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재물을 얻는데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 사고관계, 사실 구약적 사고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은사로서 주신 것이고, 형제에게 나누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등케 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부를 준 것인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 부 자체가 복이라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 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노라 생각하니 자신이 어찌하든지 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그래야 복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를 축적하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힘을, 전능한 힘을 얻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물질에 부유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얻으려고 편법을 자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착복하여서 자기의 부를 쌓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유한 사람만 이런 저주를 받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과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뭐라 그러죠? 뭘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한 식으로 부를 얻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를 쌓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쌓은 부를 은사라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 이래서 다 죽었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경고를 하고 회개하여 바로잡아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그리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가,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합당한가,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을, 가진 것을 은사라 여기며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또 어떻게 쓰임을 받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육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날이 되어지도록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과정과 의도와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그러한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